하나님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년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데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가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계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때로는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까를 몰라서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사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따라서 하실까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건 엘리사 선지자께서 게하시에게 하신 말뿐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속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저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저 인생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건 여러분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과 아버지가 나 함께 하신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의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는 편안한 듯 하다가도 아무 일 없는 듯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내가 오늘 평안하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그럴까? 그러다가 조금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항상 뭔가도 불안을 기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뭔가 시끄러운 것을 기대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주신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성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여러분 잠도 잘 옵니다. 요즘 현대인들요 이 잘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예요. 왜? 수면제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없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왜? 몸이 가볍지 않거든요. 늘 몸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지요. 오늘 내 몸이 천근 만든 것 같아. 그래 여러분 어디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기력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의 그 무거웠던 천근 만근 같았던 여러분의 그 몸이 솜털같이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에서 파견한 그 군대보다도 그 특수 부대보다도 더 많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보인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게하시의 이 한숨이 여러분 들립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건 절망 중에서 상절망이에요. 이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계 제로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 게하시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적의 군대가 밤에 성읍을 에워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적은요 예고 없이 갑작스레 쳐들어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람 왕입니다. 적국의 왕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만 체포해버리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비록 밤이라고 하지만 아람 군대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도 전혀 아람이 몰라요. 모르잖아요. 방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도 시험찮은데 그때 이 아람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거든요.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마가서도 지금 부족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특수 부대가 움직이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쳐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그냥 무방비사도 당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쳐들어오는데도 침입해오는데도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고 막아설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자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꽉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로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찾게 될까? 정말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체험을 해봐서 압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때 사람이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대단의 삶을 찾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은요 절대 정체를 밝히고 오지 않습니다. 모르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르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전혀 이스라엘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이 개인의 마음이나 나라의 그 상황이나 어떤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질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알기를 합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게 분별이 되기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내가 잘 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요구하실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의 분별력을 어둡게 하지요. 우리 영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어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늘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나를 먼저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랍의 특수군대가 서로 에워싸는 정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서 혹시 이상한 거 느끼신 적 없어요? 왜 특수부대가 밤에 쳐들어왔는데 행동 개시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기 밤에 그렇게 앉아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있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엘리사가 보았던 엘리사 선지자께서 보았던 불말과 불평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불말과 불평가를 하나님께서 대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을 먼저 찾았던 정말 지난날의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같이 부족한 것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내게 얻은 영양식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꼭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꼭 비싼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복된 자체예요. 여러분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면은요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필요한 대로 아무 때 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에게 쏟고 또 남에게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잘 아시지요? 아합 왕 때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 함께 도모합시다. 여호사밧 왕이 그럽시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상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당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따라온 당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어쩐지 이상한 거예요. 영의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쩐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영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손짓을 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아합 왕이 전혀 마음이 없는데 미가의 선지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의 말도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하시는 말씀을 분위기 탁 깨이는 소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선지자들의 그 눈이 다 누구에게 먹겠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이런 눈 800개가 지금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미가 선지자에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왕은 누굴 보고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쉽게? 왕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사자를 뺐으니까 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 그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라고 그 말을 했어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한 사람. 진리를 말했고 하나님 들은 대로 말했던 그 한 사람의 말대로 이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 보는 것은 성읍이 온통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것은 뭡니까? 그들 앞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서 그것도 숫자가 더 많은 있어 떡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봐라는 거예요. 내 총을 건드리기만 해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도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된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를 보았는데 게하시는 못 보았어요?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시기 직전에 그가 아나니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고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줄 알았던 것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거꾸러지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고백하라고 한데서 하겠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고상하게 말해서 배설물이고요. 원색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똥이에요. 똥. 뭐 가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그 세상의 배경도 환경도 다 뭐예요? 똥이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네가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객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게 하신 겁니다. 너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16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사실 보세요. 게하시가 여러분이 이 아람 군대 발견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늦었습니다. 그죠? 저 군대는 여기 밤에 쳐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잖아요. 이미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 개시됐다 그랬으면은 이 군대가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미 상황 종료되는 겁니다. 누구 말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당황할 기색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보았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쁘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사셔서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바쁘게 사시니까 뭐가 해결이 됩니까? 누구 말처럼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세상 없고 바빠도 여러분들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을 써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조금 특히 거부하시겠습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실까요? 왜 이렇게 보호하실까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가지고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그 이스라엘이 이어가는 동안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나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하다가 지쳤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 종을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우상숭배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고집불통입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아오길 바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요, 이 자기 착각하는 게 회의종이 강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봐. 그래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건가 봐 하면서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11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 중에 9번째 기적이 오늘 이 기적입니다. 불말과 불변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데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십니다만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비늘이 가려져 있으면요, 불신앙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살아보셨으면 알만도 한데 얼마를 더 살아봐야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어두워도 이런 빛의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성읍에도 아람 군대로 둘러싸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주의 군대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게하시 여러분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먹고 사는 것을 목표를 두고 삽니다. 먹고 사는 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여러분들 꼭 목표 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보고서 이 게하시는 안심을 해요. 이야, 우리 편이 더 많네. 왜 몰랐을까? 왜 나는 안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 선지자만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여러분 눈이 있는 거기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열린 사람은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는 아는 겁니다. 더 풀고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하면 잘 된다더라. 카더라 방송 듣고 뛰어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신도 없이. 여러분 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목마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물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삶의 참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의 비늘이 벗겨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나를 가는게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탁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도 그냥 자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새도 잊어버리셨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내 영혼을 이 밤에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삼켜주시는 여러분 밤이 안전했잖아요. 원수가 없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원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행동 개시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잠자리 평안할 줄 믿습니다. 평안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은 그 요동쳤던 마음들이 하루를 살면서 그 흔들던 마음들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은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25장) 우리 찬양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